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열왕기하 9장부터 12장까지 함께 읽고 10편, 55편을 읽도록 합니다. 오늘은 어제 읽었던 부분에 쭉 이어집니다. 계속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가가 끝나게 되고요. 아합을 물리치고 예후 왕가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 아합은 그 아버지 오므리 때부터 오므리, 아합, 그 다음에 아합의 첫째 아들 아하시아 죽은 다음에 아합의 둘째 아들 여호람까지 이렇게 4대를 이어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후가 여호람을 죽이고 왕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읽을 부분 중에 90장은 예후 이야기이고요. 11, 12장은 남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아합 가문은 북이스라엘의 왕가고요. 그리고 남유다에는 계속해서 다윗 왕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것을 좀 보기 전에 여러분이 머릿속에 어느 정도는 그림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야기를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아합이 왕이었다가 아합이 죽은 후에 아합의 이제 첫째 아들 아하시야였죠. 아하시야, 이 사람은 뭐 아하스와 야웨이 합성어인데 거꾸로 부를 때도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요아스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야가 앞으로 가서 야웨 아하스의 합성어가 요아스거든요. 아하시야. 그리고 그 다음에 아하시야가 아들이 없이 죽는 바람에 둘째 아들인 요람, 이 이름도 마찬가지로 요람이라고 발음할 수도 있지만 여호람이라고 발음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요람이라고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아합, 아하시야, 요람으로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남유다는 아합 시대에 여호사밧이 있었죠. 그리고 여호사밧 선한 왕인데 아합과 동맹을 맺었어요.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에요. 이름이 똑같죠? 예. 이 사람도 오늘 본문에서 잠깐 또 요람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또 있어요. 헷갈리게. 자, 그리고 여호람이 일찍 죽은 후에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라는 여기 이름이 똑같죠. 지금 여기 아하시아랑 여기 아하시아가 이름이 똑같거든요. 삼촌입니다. 삼촌. 왜 삼촌이에요? 왜 그러냐?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여호람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의 남편이 여호람, 첫째 오빠 아하시아, 둘째 오빠 요람, 그리고 아들이 아하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 예후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후는 요람을 죽입니다. 요람만 죽입니까? 요람을 죽이고 아하시아도 죽이죠. 그때 요람을 문병가 있었던, 그리고 이세벨도 죽여요. 이 아달랴의 엄마 아합의 아내 이세벨도 죽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예후 왕가가 아합 가문을 완전히 끝장내버리고 나면 아달랴는 남유다에 있었거든요. 그때 예후는 북이스라엘에서 반역을 일으킨 거고 아달랴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아하시아가 죽은 후에 아달랴가 왕이 됩니다. 여왕이죠. 사실은 왕이라고 부르긴 좀 그렇고 왕위 찬탈자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 왕조의 다른 모든 왕위 계승권자들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여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아하시아의 아들 중에 한 명 요아스라는 아들이 자기 고모인 여호세바에 의해서 살아남아서요, 요아스가 아달랴를 죽이고 왕이 되게 되죠. 오늘 읽으실 본문은요, 9장 10장이 이 예후가 왕이 되는 이야기라면 11장 12장이 바로 남유다에서 아달랴와 요아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우리가 요런 정도의 머릿속에 그림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 좋겠어요. 먼저 9장에서 이제 예후에게 기름 붓는 장면인데, 여기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정말 그동안 엘리사가 뭐 쓸데없는 짓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선지자의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선지자의 제자라는 말이 엘리사의 제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 이 선지자의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선지자가 될 거다라고 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약간 말로는 의기투합해서 모였지만
실제로 선지자로서 사역을 잘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엘리야 때 엘리야에게 좀 이렇게 가까이 해보려고 했는데 엘리야는 떠나갔고요. 이제 엘리사 밑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 사람들을 받아주고 이 사람들 되게 어설프고 잘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을 계속 먹이고 키웠단 말이죠. 자, 이제 그 사람들이 밥값 할 때가 된 겁니다. 밥값 할 때가 되어서 가장 중요한 지금 그동안에 뭐 아람의 공격 때문에 북이스라엘 힘들었고 기근 때문에 북이스라엘 힘들고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요 아람의 공격 때문도 아니고 기근 때문도 아니에요. 이것들은 현상이고요. 이 현상들의 배후에 있는 원인이 있어요. 원인. 그 원인이 뭐냐면 아합 가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합 가문을 없애버리는데 원래 엘리사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엘리야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셨어요. 호렙산에서 그 기억나십니까? 엘리야가 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큰 지진과 바람과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면서 너 왜 여기 있냐? 라고 말씀하시더니 야 내가 7,000명 남겨놨어. 너는 가서 엘리사를 네 뒤를 이을 선지자로 삼고 그리고 무슨 말씀하셨냐면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부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엘리사가 해야 될 일인데 이게요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냥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다 그러면요 여기 보시면 이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하나에게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한 다음에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라. 왜 이럴까요? 예후라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 고려 때 고려 말에 이성계 장군이 요동정벌을 하러 가다가 군대를 돌이켜서 개경을 치면서 위화도 회군을 해서 조선을 건국하잖아요. 그때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예후가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소식이 미리 사마리아로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마리아가 방비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전쟁이 길어지면은 정통성을 가진 왕이 어쨌든 아합이 나쁜 놈이라고 하더라도 현재의 왕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관성은 현재의 왕에 유리해요. 시간이 끌면 끌수록. 그러니까 예후는요 사마리아가 방어하지 못하고 있는 틈에 빨리 이 사마리아를 점령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예후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이 극비리에 붙여져야 돼요. 근데 이거를 아는 사람이 바로 이 기름을 부은 바로 이 선지자는 알잖아요. 그럼 예후가 어떻게 할까요? 물론 예후가 좋은 사람이라면은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겠지만 예후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뒤에 보면 예후는 생각보다 되게 난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후가 이 선지자를 만나고 선지자는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후가 나왔을 때 다른 장군들이 이제 궁금해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예후의 부하들이 아니에요. 동등한 장군들이에요. 보시면 그의 주인의 신복들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북이스라엘의 장군들, 요람 왕의 신복들인 거예요. 그들이 물어보겠죠. 예후에게. 아니 그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말하고 갔습니까? 그 거의 뭐 미친 사람 같던데 그 사람 아주 그냥 정신이 없어 보이던데 뭐라고 하고 갔습니까? 했을 때 예후가 살짝 떠봐요. 얘가 혹시라도 말을 흘리고 갔나. 어떻게 떠보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얘기해 주셔야 알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후가 사실은 이 위에 말한 것을 알리라 이 말이 떠본 거예요. 다들 아시면서 뭘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예후가 딱 말해요. 그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했을 때 이 장군들이요. 갑자기 급히라는 말이 나오죠. 급히 자기 옷을 예후 발밑에 깔고 예후는 왕이다 라고 소리쳐요. 자, 이 급히 이거 뭘 보여주는 걸까요? 예후라는 사람 눈 밖에 나면은 예후가 가만두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완전 청천벽력 같은 소리잖아요. 갑자기 반역을 선포한 거잖아요. 내가 왕이 될 거랍시다 하니까
갑자기 다들 급히 막 서로 옷을 깔고 예후왕 만세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안 그러면 눈 밖에 나면 큰일 나니까. 그러자마자 예후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가서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앞에 있는 별궁에다가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요람 왕이. 그러니까 예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보가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라도 죽일 수 있는, 아니면 적어도 잡아 가둘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폭급한 성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일은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엘리사가요 이걸 남에게 맡긴다는 건요 굉장히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면 이게 얘가 중간에 도망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두려워해가지고 막 말을 흘리고 다닐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막 말을 흘리고 다녀도 큰일 나는 거고요. 이거 반역의 소식이기 때문에 무서워해서 도망가도 큰일 나는 거예요. 예후라는 사람이 아마도 이 사람이 워낙 폭급하다는 게 유명했나 봐요. 왜냐하면은 뒤에 보면 예후가 이 회군을 해서 사마리아 쪽으로 진격을 할 때 이 예후의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파수꾼이 뭐라고 하냐면요,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후가 온 줄을 모를 때예요. 아직 멀리서 이제 막 이 이스라엘 군대가 오고 있으니까 쟤네가 왜 오지? 하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저기 한번 가서 무슨 일이냐 한번 확인해봐 했는데 보내는 사람들마다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쭉 가까이 오는데 병거 중에 하나가 그냥 일반적으로 몰지 않고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친 사람처럼 병거를 몰고 있다는 거는 뭐냐면, 예후라는 사람이 워낙에 막 말도 진짜 막 격렬하게 타고 뭐 이렇게 그 과속 좋아하는 그런 어떤 사람인가 봐요. 미친 것처럼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몰고 있다 이렇게 번역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후라는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했었을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알만한 사람은 아는 아주 성격이 불같은 장군.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어려운 일을 엘리사가 직접 하지 않고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 이 청년에게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선지자의 제자들을 그동안 이 엘리사가 돌보고 먹이고 입히고 키운 것들이 다 의미가 있었어요. 결국 이들을 통해서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을 살리는 동역자로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후에게 기름 부었고 예후가 군대를 돌려서 이제 왕궁으로 치어 들어갑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있는 별궁에 요람 왕이 있었어요. 자, 요람은 전쟁에 나갔다가 다쳐가지고 누워 있었고, 남유다 왕 아하시아가 요람을 보러 왔었어요. 왜냐하면 아하시아 입장에서 요람은 누굽니까? 외삼촌이에요. 외삼촌.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의 오빠니까 외삼촌 병들었다고 하니까 보러 왔던 거예요. 이게 왜 내려왔다고 표현되냐면, 우리 생각에는 지도가 북쪽이 위에 있잖아요.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갔으면 올라갔다라고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지리를 표현할 때는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서 먼 방향으로 가는 것을 내려간다라고 부르고요, 예루살렘에 가까운 방향으로 오는 걸 올라간다고 그래요. 이거는 특이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명절에 저 강원도 고성, 그 강릉 위에 고성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고향이신 분들 그 뭐라고 합니까? 이 하행이라고 그래요. 그쪽으로 가는 거를 서울에서 그쪽으로 갈 때 하행선이라고 불러요. 내려가는 선이라고. 그리고 서울로 돌아올 때 상경한다고 그러죠. 서울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거 비슷해요. 이 서울 예루살렘으로 가는 방향이 올라가고 반대 방향, 지금 북이스라엘로 온 걸 내려왔더라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런 거는 좀 헷갈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지도에 북쪽으로 갔다라는, 위쪽으로 갔다는 뜻 아니에요. 자, 그랬는데 이 처음에는요, 군대가 오는데 요람 왕이 저게 뭐지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파수꾼을 보냅니다. 한 사람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깜깜무소식이에요. 가더니 돌아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예후가 이 반역을 하려고 하는데 다들 예후 쪽으로 붙는 거예요. 예후의 군대가
마치 위화도 해군을 하는 이성계 장군의 군대처럼 사마리아에 있는 지금 현재 있는 병력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게 너무 뻔해 보이는 거죠. 또 다른 사람 보내도 그 사람이 예후 쪽에 붙고, 그리고 이제 가까이 오는 걸 보니까 이거 예후구나 라는 걸 딱 봤어요. 예후처럼 병거를 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람이 병거를 타고 갑니다. 예후가 왜 왔지? 그러면서 어디서 만나냐면요, 나봇의 땅, 나봇에게 빼앗았던 땅에서 딱 만나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 나봇의 땅에서 요람이 예후를 보고 평안하냐라고 인사해요. 그냥 평안하냐, 이게 샬롬, 샬롬이 평안이거든요. 우리 안녕하세요 이 말, 안녕하시냐, 뭐 평안하냐, 이 안녕 평안 다 같은 말이잖아요. 샬롬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예후가 뭐라고 하냐면요, 네 어머니 이세벨 때문에 어떻게 평안이 있겠냐 라고 하면서 요람을 죽입니다. 요람이 아하시아에게 반역이로다, 자기 조카에게 말하죠. 그러니까 요람도 죽고 도망가던 아하시아도 잡아 죽이고, 그리고 예후가 이세벨도 죽입니다. 이세벨의 마지막 장면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닌 게, 자기를 죽이러 오는 예후를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봅니다. 눈을 그리고 화장을 고치고 있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죽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런데 예후가 이 2층, 그러니까 난간에, 테라스에 이 이세벨이 있는데 이렇게 테라스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란다에서 대화를 하는데 예후가 그 위를 보면서 니네들 내 편에 설 자가 누구냐 했더니 두 명이 예후를 보면서 딱 저요하는 눈빛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후가 니네가 던져라 하니까 그 위에 있던 이세벨의 시중을 들던 두 명이 이세벨을 이 위에서 던져버리는 겁니다. 난간에서. 그래가지고 이세벨이 죽게 되고요. 그런데 예후가 이세벨을 장사 지내주라고 해요. 아니, 요람 왕이나 아하시아 왕은 장사 지내주라는 말이 없는데 왜 이세벨을 장사 지내주라고 합니까? 왕의 딸이기 때문이래요. 이게 어느 왕의 딸을 말하는 겁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아니죠.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이게 지금 자칫 잘못하면은 두로와 시돈이라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 두로와 시돈이 군사적으로는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줄 수 있는 이 두로와 시돈과의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이 이세벨을 장사 지내줘라 라고 한 거죠. 그런데 장사 지내려고 봤는데 굉장히 잔인하죠. 두개골과 발과 손 외에는 없어요. 개들이 다 뜯어먹어가지고, 개들이 가지고 시신을 뜯어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왜냐?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 나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0장에서는 예후가 이제 반역의 뒤처리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합의 아들들 70명의 아들들을 죽이고,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들 42명이나 된다고 나오는 거 보니까 이 형제들이 실제 아달랴의 아들들만은 아닐 거예요. 다른 이제 형제들까지도 유다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위 계승권자들 죽이고, 남유다의 왕위 계승권자들의 일부도 죽이고, 그리고 또 남아있는 바알의 제사장들도 다 죽이게 돼요. 여기서 잠깐 나오는 사람 한 명 잠깐만 기억하고 갈게요. 이 바알 제사장들을 죽이는 과정에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예후와 일종의 친교가 있던 사람인 거죠. 근데 예후의 편에 서서 예후의 신하가 되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사실은 예후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후에 이제 레갑 족속 여호나답의 후예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수백 년간 이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로 예레미야서에, 요 이후로 수백 년 후에 예레미야서에 다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는 사람 오늘 잠깐 나오는 거 기억해두고 뒤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바알 숭배자들까지 죽이고요. 이 11장에서는요, 남유다에서는 누가 있었냐면 아달랴, 이 바로 이세벨과 아합의 딸이자 남유다 아하시아의 어머니이자 북이스라엘 왕 요람의 동생인 아달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예후가 불구대천의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했다. 이 말이 뭐냐면 다윗의 후예들, 왕위 계승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여버려요. 자기가 여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근데 다 죽였는데 한 명 요아스, 얘가 1살짜리예요. 요아스가 죽은 아하시아의 아들인데 얘를 빼내요. 그러니까 요아스는요 아달랴의 손자예요. 근데 자기 손자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왕이 되려고. 왜냐? 예후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손자까지 죽이려고 했는데 이때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 여기서 나오는 요람 왕의 딸은요, 여기 나온 요람은 남유다의 아하시아의 아빠이자 아달랴의 남편인 여호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의 딸이라고 하면 이상해지죠. 아하시아의 누이가 돼야 되는데요. 자, 여호세바, 이 사람은 이제 여호세바라고 나오고 그 역대기에서는 여호사브아라고 나옵니다. 여호사브앗이라고 나오고, 여호사밧의 여성형 이름이에요. 남성형 여호사밧, 여성형 여호세바 혹은 여호사브앗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사실 동명이 너무 많죠 정말. 자, 어쨌든 이 여호세바가 남편이 대제사장이에요 이 당시에. 그래서 성전에 숨겨서 키울 수 있었던 이유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바로 이 여호세바의 남편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제 7살이 되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7살까지 숨겨서 키우다가 이제는 아달랴에게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먼저 자기랑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을 맹세하게 한 후에,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무슨 말을 하든 저를 믿고 따라 주셔야 합니다. 맹세하게 한 후에 여기 사실 왕자님이 계십니다. 아하시아 왕의 왕자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면서 7살짜리 요아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달랴에게 반역을 일으키게 돼서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아스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잖아요. 보통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됐다고 하면 그건 잘 못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요, 요아스도 그렇고 또 남유다의 막판에 가서 요시야 왕도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잘하는 사람들. 요아스 같은 경우에는요, 또 이상하게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어렸을 땐 잘했는데 나이 들어서 오히려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다스리고 있을 때 남유다의 요아스가 왕이 돼서 40년 오랫동안 통치하는데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러니까 자기의 누굽니까? 자기를 살려준 고모의 남편, 고모부죠, 고모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직히 행했는데요. 사실 열왕기하에는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했는지 자세히 등장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 사람의 이야기를 길게 쓰지 않습니다, 열왕기하는.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 사람이 타락하는 모습이 가슴 아프게 또 나와요. 그래서 뭐랄까요, 우리에게 또 이렇게 이끌어주는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걸 또 볼 수가 있어요.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자기를 사실 아빠처럼 키워준 사람이잖아요. 아빠처럼 키워준 이분이 살아있을 때는 선하게 행했습니다. 다만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았어요. 자, 요 부분에서요 비슷해요. 예후도 아합 가문을 멸한 다음에 바알 숭배자, 아세라 숭배자들은 척결했지만 앞에서 예후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선 떠나지 않았다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섬긴답시고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를 없애지 않고 베델 제단에서 제사 드리게 한 거예요, 백성들을. 지금 이 산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산당이 제사를 한다고 할 때 우상 숭배하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산당은 우상의 산당도 있지만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백성들이 동네마다 다 제사 드리고 있는 걸 원치 않으세요. 동네에서는 제사 드릴 일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율법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사는 오직 중앙 성소에서만,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져야 되는 건데, 예후도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그 금송아지를 없애지 못하고, 여기에 있는 이 요아스도 우상들을 제거하였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나쁜 짓 하는 게 정말로 우리가 분별하기도 어렵고, 분별이 사실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분별이 되더라도 그런 사람 고치기가 정말 어려워요. 차라리 아예 나쁜 짓을 대놓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고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거 믿음으로 하는 거야, 나는 믿음으로 하는 거야, 나는 믿음이 좋아서 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런데 사실은 자기 욕망. 백성들이 왜 이렇게 산당을 좋아하냐면요, 이건 나중에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 못 드리지만 결국은 욕망이에요. 자기 욕망. 하나님을 자기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는 곳이 산당이고 베델제단의 금송아지거든요. 근데 그거 없애는 게 더 어려워요.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그 표면적인 핑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섭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바로 교회 다니고 있는, 또 이렇게 성경 읽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죄악에 정말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데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요아스가 정말로 성전을 아끼는 마음이 커서, 원래는 성전 보수공사 같은 것들도 제사장들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래 그 속건제나 속죄제 같은 경우는, 속건제는 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먹지만, 그건 제사장의 음식으로 사용하지만, 백성들이 이 몸값으로 내는 것 있었지 않습니까? 서원했는데 갚지 못해서 돈으로 내거나 이런 경우에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냐면 성전을 유지보수하는 데 사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일을 제사장들에게 그냥 맡겨놨었어요. 왜냐면 율법에는 디테일하게 그걸 누가 해야 된다까지 안 나오니까 그냥 제사장들에게 맡겨놨던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이, 마치 저희 교회도 이제 목회자들이, 저도 오늘도 잔디를 깎았거든요, 아침에. 목회자들이 이제 그런 일들을 합니다. 유지보수, 저희 화장실 막히면 뚫고 그런 것도 다 목회자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성전 유지보수를 제사장들에게 맡겨놨는데 제사장들이 유지보수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백성들이 은으로 가지고 오는 것은 제사장들이 받지 말고, 그거는 궤를 하나 놔가지고, 헌금함이죠, 헌금함 같은 거 하나 놔가지고, 거기서 돈이 어느 정도 찼다 싶으면 왕의 서기와 제사장이 같이 그 은을 계산하고, 우리 헌금 계수할 때 혼자 하면 안 되거든요. 헌금 계수 같이 하는 거예요. 헌금 계수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거를 바로 그냥 일하는 사람 손에 넘기자.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줄 수 있도록 제사장이 그 일하지 말고 이 성전 관리자를 따로 두고 직접 관리하게 하자. 이래서 제사장의 역할이 아닌, 제사장들은 그냥 제사를 집례하는 역할과, 그리고 백성을 가르치는 역할, 이런 데 집중하게 하고, 제사장들의 원래 몫이던 속죄제, 속건제는 제사장들이 받되, 이 은으로 오는 이것들은 서원한 금액들, 이런 것들은 성전 보수에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분담하자라고 하기도 했어요. 여기에 보면은 그 은을 받아서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회개했다고 번역된 게 이제 그 우리로 따지면은 감사, 회계감사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돈을 썼는지 안 썼는지 그걸 안 하고 그냥 맡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때에 요아스가 잘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런데 요아스의 죽음은 굉장히 안타깝게도 반역에 의해서 죽게 돼요. 그런데 이게 역대기에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요아스가 왜 이렇게 되는지. 요아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좀 악을 행하는 모습들 있는데요. 그런 것들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9장.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알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그 청년 곧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느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도이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도이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리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시아여, 반역이로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 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제10장.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호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사로잡으라.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 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매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제11장.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능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이드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시할지니라.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매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제 12장. 예후의 제 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55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